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가지 권면을 전합니다. 곧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또 우리를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류민, 영어 표현을 보니까 alien, 그 뜻은 외국인, 타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 천국에 속한 자들이죠.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늘에 예비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또 나그네, 영어 표현을 보니까 strangers, 낯선 사람,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상해요. 왜 저렇게 사나? 이상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이상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strangers,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들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죠. 그 받을 유업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기를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만 한다.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덩어리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방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이죠. 우연히 대폭발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들인 우리들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디자인하시고 능력으로 창조하신 작품들입니다. 그 창조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더욱 집중해서 다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었죠. 흙의 히브리식 발음이 아다마입니다. 그 흙으로 지어진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의 이름은 흙, 아다마에서 왔다. 아담, 흙에서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다마, 흙이라는 뜻도 있고 또 티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문학적으로 티끌이라고 했었을 때는 아주 작은, 가치가 없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졌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티끌이었어요. 지극히 작고 가치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손으로 티끌 같은 우리를 빚으셨을 때 티끌,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어 주시면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티끌같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라도 주께서 만져 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하나님 만져주시면 천국 백성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라도 주께서 만져주시면 복음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 빚어진 자들, 주께서 손으로 만져주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심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자꾸 데리고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여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여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의 어린 자녀들이 내게 옴을 허락하라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또 안수해 주셨어요.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을 금하지 마십시다. 데리고 오십시다. 데리고 와서 주의 만져주심을 주께서 안수해 주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만져주실 때 변화되어 달라집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었죠. 그 후에는 그 코에 후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 히브리식 발음으로 루아흐, 그 뜻은 생기, 바람, 호흡,
그리고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기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사람의 코에 하고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에 육체를 지으시고 또 육체와 함께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몸뚱아리도 있고 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혼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죠. 불순종합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다시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이미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 먹었었던 겁니다. 그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정령 죽게 됐어요. 그러나 그 육체가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그 영혼이 정령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은요, 그 영혼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정령 죽게 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5절 말씀에 또 기록하기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죽은 영혼 살아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믿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대행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다시 살아난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는데 이 영혼을 다시 죽게 하려고 우리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죽은 영혼 살아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에는 죄악의 욕망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남아 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 죄를 즐기는 것, 죄를 찾아다니는 것, 먹고 마시는 죄가 있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정욕 혹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죄악의 욕망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육체의 정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서 자꾸 싸움질을 한다라는 거죠.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 숭배와 술수와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천국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들. 육체의 일들이 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량과 이단, 투기, 또 술 취하는 것,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정욕들이라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인 거죠. 또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믿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바로 성도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말씀 쫓아 살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이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헛된 것들을 자랑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들, 육체의 정욕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옛사람의 죄악의 본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죽은 영혼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선을 따라 행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죄악의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구원 얻은 영혼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나 또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또 아직 남아 있어서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자기 안에 아주 처절한 싸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들도 분명히 선을 따라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또 악이 함께 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그 안에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살고 싶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서 이 둘이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이런 싸움이요, 구원 얻은 성도들,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 사도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는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싸워서 제어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을 거슬러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싸워 이겨서 육체 정욕을 제어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면은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가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한 그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은 육체 정욕을 제어하여 이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체 정욕을 아무런 싸움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 거예요. 반대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면 죽고 이기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셔야 돼요. 싸워서 이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대행대속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사셨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살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지 못하여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죄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이김은 혼자만의 이김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한 승리예요. 때문에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미 죄를 이긴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 없습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육체 정욕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싸우고는 있지만 최후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로서 이 남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 사실을 믿고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고 구원 얻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뭔데요? 승리자. 할렐루야. 승리자, 이긴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최후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육체의 남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남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좀 강해져야만 해요.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너희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영혼이 강해지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금식하기까지 힘써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니 저들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또 이방 구원의 선교 기지로 저들을 세워주시죠.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입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 영혼이 강하여서 육체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전쟁 무기, 검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겁니다. 육체 정욕을 대항하여서 싸울 강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PRA 1, 2, 3 기도하십시다. 30일씩 말씀 먹기 힘쓰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강해질 수가 있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았지만 아직까지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정욕과 이 육체의 일과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 이스라엘,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 남은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는데 말씀과 기도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십시다. 매말 매기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십시다. 영혼이 강해져서 우리 매일 승리하며 승리를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